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엄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필요한 대상이 갈수록 못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아빠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데 그게 엄마 어디 있어? 갈수록 우리 아버지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권위마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죠. 우리 아버지들 좀 어깨 피시고 고개 한번 이렇게 드시죠. 아버지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랑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때 인사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시끄러운데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니까 어떻게 조용하잖아요. 참 충격적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어로 한번 하죠. Happy Father's Day. Father's Day. 그냥 억지로 끌어당겨서 아버지 날을 이렇게 자축해야 되는 이 서글픈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축복과 욕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또 내 욕망 사이에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축복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욕망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우리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성경의 인물들 되겠지만 야곱은 아마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자기와 닮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대답은 아마 다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속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는요, 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늘 항상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가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따로 있고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을 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리우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도 있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거리가 있다면 오늘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촌 집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형 에서가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야곱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과 화해하고 싶은 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갈망도 있었겠죠.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 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불러내지만 이 야곱에게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도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될 때 마음에 형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먼저 형의 동태를 살핍니다. 보내죠. 보내면서 이 종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말하는 것으로 보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종들을 시켜서 형에게 전달을 합니다. 형이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옛날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좀 잊은 채 나를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전해요. 그런데 이 보냈던 종들이 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죠.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 400명의 그 에서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종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400명이 이제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야곱은 자기의 잘못된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형 에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 집을 향해서 20년 전에 출발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가족을 이룬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형이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이 생각 속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요. 왜 두 떼로 나누죠? 혹시 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치게 되면 한 떼만 공격을 받고 손해보고 한 떼는 뒤에 있다가 최소한 자신의 가진 이 재산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지금 갈망을 하면서도 미리 걱정을 하면서 형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무너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이 야곱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이 계산이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평생 동안 자기가 이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으로 살아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평안을 주시고 불안을 제거하고 참다운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재산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물질이 많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는 그 물질의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살아가면서 잘 겪죠.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의 마음을 다시금 복돋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떠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낭망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좌절이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며 어떤 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힘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을 혹시 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우리에게 묻는다면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염려하고 좌절된 낭망하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해당되는 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앙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도 우리는 오늘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쓸쓸하고 처량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보니까 나름대로 가족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기가 갈망했던 바를 이루게 되는 그 현실에서 그는 또 한 번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들은 한 곱이 넘기면 이제는 됐다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자신의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려우니까 막연하니까 자꾸 뭔가 자신의 생각 속에 무언가를 계산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염려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일로 답답하시고 오늘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다른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 때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자꾸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한 일만 생기게 될 뿐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답답함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곱이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며 기도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약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요,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머리로 계획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님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신의 계획이 또 세워지는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제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예, 거기까지 보시면 지금 몇 마리예요? 계산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예? 440마리. 예. 또, 예,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예, 440이죠. 예, 220, 220 그러니까 440. 엄청난 이 짐승을 형 에서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15절 시작.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양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네? 날씨도 더운데 자꾸 계산시켜가지고 더 덥게 만드냐고. 110. 그러니까 합이 얼마예요? 550. 야곱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가 자기의 많은 것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전부나 이런 것을 내주지 않았을 야곱이요. 계산이 철저하게.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볼 때는 550대는 이 짐승을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고 자기가 옛날에 형의 장자권을 그 빼앗았던 그 거리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에게 한번 가져다가 이 물질 이 공세로 하면 형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시작했던 그 기도가 이 나중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나서는 또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세었지만 440마리. 이것도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20이요. 그냥 많은 이 짐승을 가지고 형을 위해서 준비했다.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텐데 왜 성경은 220, 10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치밀한 생각을 해가지고 형 에서에게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계산, 자기의 준비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화해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치밀한 준비와 계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이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도 때를 나눠요. 그리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종들이 에서에게 가가지고 야곱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때를 나눠서 먼저 이렇게 왔고 야곱은 지금 뒤에 있다. 숨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다른 거 없죠? 진실되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마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과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이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이 다를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요,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거기에요.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 for the thought,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면 형이 자기의 감정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야곱의 생각으로, 자신이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은 기도를 해놓고도 철저하게 치밀하게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러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그냥 서론만 시작하고 말만 꺼내고 기도만 시작했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세운 치밀한 계획,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생각이 우리들의 전부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지만 미리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에서가 그랬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도 붙잡고 계셨을 텐데, 자, 이제 만나고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난 뒤의 이야기가 33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많은 550마리 되는 짐승을 가지고 왔더니 에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제 만난 뒤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해야 형에게 내가 은혜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온 거다 이야기했더니 형 에서가 뭐라고 해요? 내 동생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가져왔냐? 이것은 네 소유니까 네가 가져가라.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붙잡고 이런 붙잡은 에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계획을 전적으로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치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냥 멍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의 문제만큼 얼마나 치밀한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잠 못 자가며 생각을 하잖아요. 실컷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잠을 못 자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계획을, 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시작만 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계획하셨던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속에 고민하고 시간과 열정을 다 소비하지 말고, 오늘 또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소망을 얻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염려가 있고 오늘 또 걱정이 있고 오늘 또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깊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르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감정을 준비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만, 결국 야곱은 모든 가족과 짐승을 때로 나누어 앞서 보내죠. 이렇게 형에게 마음을 풀기 위해서 550마리 되는 많은 짐승들을 보내면서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때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지 못하고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고민되어지는 순간에 혼자 남습니다. 야복강가에 서서 다 먼저 보낸 뒤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약과 씨름하다가, 자, 혼자 남았어요. 홀로 남았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베델의 사건입니다. 집에서 떠나와서 삼촌 라반 집을 향할 때 돌베개 삼고 그 야밤에 들에서 자던 그 야곱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뭐죠?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재확인해 줬던 것이 바로 돌베개 베고 자던 20년 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다시 홀로 남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때가 떠올랐겠죠. 혼자 고독한 순간이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다 보내고 식구들도 먼저 보냅니다. 자기 혼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자기도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그 고민되는 순간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있고 식구들이 많이 있어도 어떤 때 그 식구들 모르게 나 혼자 고민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얼마나 고민되고 또 염려가 되고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앞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건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야곱은 여기에서 또 다른 자기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못한 마지막 그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도를 선택하죠.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께 깊게 나가는 기도를 이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은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과
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여기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용어를 저에게 다른 용어로 바꾸라면 기도했다. 이렇게 저는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뇨,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붙잡지 않으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전에 했던 기도와 치밀했던 생각들을 다 뒤로 물린 채 이제 하나님께 깊게 나가는 이 기도가 밤새도록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은 여기에서 이 관절,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겪게 돼요. 야곱에 있어서 자기의 몸이 부스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잠깐 보는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내 육신에 좀 연약하고 부서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는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홀로 남은 것과 씨름하다 이 말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남아있어 고독한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뭘 했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 베델의 서도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마지막에는 바로 내가 너를 돕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 이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광야 가운데서 혼자 누워 자야 됐던 그런 상황을 예배의 자리로 바꿨던 야곱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이와 같은 결단을 야곱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보다 더 나가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물질의 위기가 있을 때,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말로는, 사람의 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자리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더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밖에서 짐승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만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자기의 마음속에서 뉘우침과 향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야지, 나를 종으로 삼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죠. 왔더니 아버지의 대접이 어떤 거였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종 취급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갈망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더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다리고 있었고 더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이 아들 돌아오기를, 아들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은 갈망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변하고 싶죠. 내가 좀 바뀌고 싶죠.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내 상황이 변화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요, 더 우리보다 더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런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다시금 야곱이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붙잡고 이제는 그의 과거를 다 지워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세요.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뭐죠? 그의 속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기도 자리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때 문제없이 거침없이 편안하게 다시 내가 원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표면적인 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큰 갈망을 야곱에게 가지고 계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만, 어떤 상황의 극복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변화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 답답함,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저에게도 고민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불안도 있어요. 주일날 성도 한 분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앞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게도 깊은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불필요한 인간의 치밀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한 저에게도 깊은 기도의 자리, 목회자로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이 기도가 저에게도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도 성도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반응하고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